전후반의 감사,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그래요.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1년에 감사절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감사절의 차이점은 뭐냐? 이 추수감사절은요, 역사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가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의 가을에 첫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죠. 그거는 11월 셋째 주고, 그 다음에 이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절은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 성서에 근거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지키는 것이 이 맥추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켜야 될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념한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했죠. 그런 절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먹고 뭐 의복 입고 심지어 신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래서 그 40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책임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럼 맥추절은 뭐냐? 그거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농사를 졌거든요. 그 첫 농사 지고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감사한 것이 맥추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나 7월 첫 주에 이 맥추감사나 공통점은 추수의 첫 열매, 첫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린 것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맥추감사 설명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탈북민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와서. 그런 분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어떻게 그 탈출 과정을 보면 눈물 없이 그거 못 들어요. 진짜. 그래서 나는 그걸 꼭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북한에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탈출한다. 그게 6월절이랑 비슷하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거랑. 그 한국 오면은 이건 맨 땅의 헤딩이지. 물론 조금 정부에서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지만, 그래도 여기 남한 땅에 와서 혼자 스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막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편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 광야 생활 그거 다 잘 버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장막절이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집을 빌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 아파트 그 집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감사하다고. 그게 맥추절이요. 들어가서 첫 예배.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 7월 첫 주에 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후반의 감사 맥추절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7월 첫 주에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시작이 잘 된 거 감사하잖아요. 또 맨 한 해의 끝 되면 한 해 동안 잘 보낸 거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은 중간 감사인 거예요.
다 같이 중간 감사. 과정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예? 이 과정에 한 번은 점검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고요.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달라고 하는 미리 감사인 거예요. 미리 감사. 아시겠어요? 이 6개월을 하나님이 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후반의 감사 맥추절이다. 이거는 중간 감사고 과정에 대한 감사다. 여러분 2025년 잘 지내고 계시죠? 순조롭게 잘 순항하고 계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저는 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제 7주를 세어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요, 이게 별명이 있어요.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7.7절이라 그러기도. 7.7절은 여기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7이 49 아니에요. 그래서 7.7절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 7자가 히브리어에서는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날이라 그런 의미에서 7.7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런데 이게 77이 49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다 세 가지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에서 이 오순절 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 성령 강림이 막 땅의 지진처럼 그렇게 갈라지면서 막 성령이 그냥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 그래. 어느 시기에 임했다고? 오순절 날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맥추절은 자연히 성령 강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비로소.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러는 거예요. 이 맥추 무슨 우리 보리농사도 안 짓고 도시에서 무슨 맥추절을 지키냐.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교회 생일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맥추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힘을 받아요. 힘을 얻으시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그죠? 지키되.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배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여기 지키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keep, K-E-E-P, keeping이라고 그러죠. 이 keep은 뭐냐면 유지하다는 뜻이야. 유지하다. 다 같이 유지하다. 보존하다. 뭘 유지하고 보존하냐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맥추 감사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과도 똑같아요. 사람과도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만나서 맨날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원망이랑 불평만 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응? 얘기할 때 야, 너 고맙다. 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계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민우 군이 지금 그 논산에서 훈련 받는데 갑자기 이 발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응급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회복이 됐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그 매일 그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이 글쎄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부모님도 몰라. 전화한 걸 오늘 물어봤더니 전화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한테 꼭 한번 전화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그 아이를 내가 정말 얘는 참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은혜를 주는데 이거 뭐 계속 감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나 할게요. 그 헤겔이라는 사람이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인정을 받는 게 무슨 투쟁인가?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이 말이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나를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요. 그죠? 이 차이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똑같아. 근데 이 갈등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가 생기면 되냐면 가령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영 아니거든. 쟤 왜 저러냐? 그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근데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노래 잘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쟤는 진짜 노래를 잘한다. 그럼 뭐가 될까? 타인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투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갈등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셔? 신앙생활 잘해요? 자, 하나님께도 똑같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탄 보고 야, 너 이 지상에 가보면 욥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열심히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탄이 자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사탄의 역할은 신앙을 파괴하는 거거든. 자존심이 상해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번 이 친구 한번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그러잖아.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 내가 뭐 잘한다 그러면 안 되지.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때 인정을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복을 더하여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매튜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감사는 플러스의 신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복에 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야. 감사하면 사이드 복이 많아져. 계속 플러스가 되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거나 계속 원망 불평하면 백이야. 이건 백이. 있는 것도 뺏어가요.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해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난 그걸 보면 난 진짜 항상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배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 욕망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근데 그걸 이기면 용사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난해도 감사해. 행복하지 그럼. 부유해도 매일 원망과 불평하고 싸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디 가도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받은 복이죠. 그래서 찬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거죠. 우리 어떤 리조트 같은 게 가면 밥 해 먹고 기구들 많아. 일주일 동안 있다가 들어가서 다 해 먹고는 끝날 때는 그거 다 두고 나와 이제. 그죠?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똑같아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다 하나님한테 빌려가지고 다 이렇게 오시고 뭐고 살다가 빈손으로 가시잖아요.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내 땅이다, 내 건물. 여러분 땅이 아니죠. 하나님 땅이지. 죽었는데 무슨 자기 땅이 되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복, 그거대로 받은 복대로 할렐루야. 다 다르거든요. 그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예물도 중요하지만 자원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다 같이 자원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가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예물보다도 자기가 원한다는 것이 더 중요해.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제 예물을 드리라고 이제 다 절기 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억지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건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억지로 싫은 걸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뭐 가인의 예물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드릴 때는 단돈 1,000원도 아까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예물 자체보다도 자원한다는 말이 더 중요해. 자원한다는 말은 뭐가 들어간 거냐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마음.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물질보다도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원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면 정말 뭐 재산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이 원하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삼촌에 2딸이 있었어.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야. 큰 딸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연애를 했단 말이지.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게 다 7년 동안 일하고 나왔는데 라헬을 집어넣기로 해놓고 레아를 집어넣은 거야.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그런데 거기에 보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는데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일하는 게 재밌어.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금방 갔다는 얘기야. 괴로운 노동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금방 갔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먼저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이 11절의 결론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 같이 즐거워하라. 예, 이게 히브리어로 사마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기쁨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감사할 때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아프다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기뻐하라. 이 명절 때 보면 기쁘죠? 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예배 때도 이게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즐거움의 범위, 즐거움의 장소, 즐거움의 이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한 절에. 즐거움의 범위가 뭐냐? 일단 뭘로 시작합니까? 너와 내 자신이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가 행복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자녀. 이 말은 너와 내 가정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나온 게 뭐냐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건 모르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객은 나그네죠. 거기 지금 그 지역에 고아 가부 이 셋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정성이 없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기뻐하래. 하나님의 백성, 약자들과 다 기뻐하라. 모두 다 기뻐하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천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맥추절서부터 부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객과 고아와 가부 함께 기뻐해야 된다. 약자들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의 범위가 이게 온 세상인 거예요. 다 같이. 그러죠? 그 다음에 즐거움의 장소가 있어. 여기 보면 뭐라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이게 무소부재라 물론 교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근데 특별히 자기 이름을 두신다. 교회, 성전, 예배 거기서 기뻐하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막 뭐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죠. 천국 잔치인데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엘리야드라는 사람이 성과 속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맨 땅이잖아. 그걸 속하다, 세속적이다 이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를 줬어. 그러면 그 세속적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장로는 옛날에 그냥 맨 땅이잖아. 20여 년 전에 이걸 사가지고 이걸 줬단 말이니까 여기는 거룩한 데가 되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기다 두시려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 다른 땅이랑 다른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장소라고요. 여기가. 할렐루야. 거기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예배하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여기 12절 보세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즐거움의 이유인데요. 여러분 왜 즐겁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노예에서 해방됐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이 조선일보에 컬럼 쓰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쿠바의 북한 대사관 대사였다가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일 있어요? 이 탈북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거든요. 방송에도 나와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온 지가 한 3년 됐나? 근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데 야 눈물 나. 거기서 이제 그 대사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위급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공항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이제 그 타려고 이제 다 예약이 된 거야. 이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타기 5분 전, 예?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야, 그 5분이 정말 한 1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이 5분만 버티면 된다. 이 5분.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탁 탔는데 눈물이 나고 얼마나 기쁜지. 야, 해방이다. 해방이야. 그 노예 같은 그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었구나. 그 마음 아세요? 예수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즐겁죠. 기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여기 기억하고, 성경에 기억하다는 말 많이 나와요. 이 기억하다는 건 이 자카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야. 예. 그리고 특별히 이 기억하다는 말은 기억해서 생각해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나도 생각해보면 정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순간들이 기억나거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숨은 은혜를 찾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까 지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사마르고 이 행하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앞에 지켜라고. 요거는 아사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doing 하는 거예요. 아까는 keeping 유지하는 거고. 근데 이 아사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이렇게 행해서 의외의 결과로 나에게 어떤 결과, 복이 주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소가 풀을 먹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 우유가 나오듯이 의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말씀을 잘 지키시고 예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 또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한빛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